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침이 있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영원 세계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크로노스, 이 기한적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안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안에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오직 무엇으로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다녔지 말씀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길이고 이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성경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시거나 어떤 개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반드시 동행하는 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한 그 자가 이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거나 종교 안에서 방황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크로노스 시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으시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세계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하늘이 샤마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샤마임은 하늘들이라는 복수예요, 복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3층천에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늘들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1층천과 2층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층천과 2층천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3, 이 3이라는 숫자가요, 영과 홍과 몸, 이것도 3, 그리고 1층천, 2층천, 3층천, 이것도 3, 칭이 성화, 영화, 이것도 3,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3. 그래서 우리가 3을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이 기한적 삶이 시작되는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하늘과 땅, 천지,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말씀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레시트, 이 단어는요, 처음, 시작,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한적 세상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을
예,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이겠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시작이 여러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영원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 그분이 이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세계, 이 기한적 시간, 예, 이 크로노스 시간을, 예, 기한적 삶을, 인간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은 천, 땅은 무엇입니까? 지, 천지 창조, 예, 7일 창조라고도 말을 하죠. 예, 천지, 하늘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샤마임, 두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하늘이, 예,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우리가 구름이 떠 있고 이 하늘을 볼 수 있죠. 이 하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예, 공중. 예, 우리가 전에 나눴죠.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2층 천, 영적 전쟁하는 영적 전쟁터라고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땅은 에레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에레츠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지구라는 뜻도 있고 단면적이라는 지구 뜻 안에, 예, 우리가 이 영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에레츠라는 단어는, 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예, 하나님의 땅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에레츠, 이 말의 의미는 땅이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의 땅, 내면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예, 전 세계 유대인, 이방인 모두 포함한 1차적 수신, 2차적 수신, 예, 현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도 포함되지만, 예, 영으로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겉세상을 통해서, 예, 우리 내면 세계,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땅이죠. 영혼의 땅. 예, 그 땅이 에레츠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츠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내면의 땅, 마음의 땅, 예, 영적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들어가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2절 이 땅은 무엇입니까? 그럼 예, 에레츠 이 내면 세계, 예, 빛이 아직 오지 않은 땅, 예, 이 혼, 타락한 혼이겠죠. 이 타락한 혼, 영혼의 땅,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예, 혼돈과 공허, 예, 그리고 이 흑암, 어둠, 그리고 바다, 깊디 깊은 바다, 이 어둠, 캄캄한 이 어둠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영혼, 예, 이 영혼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어떻습니까? 2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기한적 삶을 시작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 2절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에덴에 함께 살면서 여러분 살다가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이제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 에덴에서 쫓겨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던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엄마 뱃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일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의 지금 상태, 영혼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 2절 말씀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예, 이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고 계세요.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 죽어있는 타락한 영혼, 예, 하나님과 이젠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영혼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이, 타락한 영혼, 죽은 영,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이 죽은 자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 운행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처음 시작이 바로 2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혼돈, 공허,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한 마음, 예,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온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을 통해서 예,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 전통을 배우고 세상 가치관을 배우고 세상 지식을 배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영이 점점 살아나고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무엇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한 이제는 영의 구원을 받고 받은 후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영이 계속 이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뱀이 유혹했죠. 하나님처럼 너 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처럼 너 될 수 있어. 그게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 우리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다 왕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선악과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마음을 내가 취한 것이에요. 내가 취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로 내가 마귀와 결탁돼서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의 중간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이 창세기, 이 에덴에서의 이 일은 핵심,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취한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붙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먹었죠. 그런데 그 먹은 이유 안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왜 먹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 있는 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팔로우합니까? 십자가 없이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없이 어떻게 주님을 팔로우하냐는 것이에요. 다 거짓말이지. 예,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확증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먹은 선악과 이 선악이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반드시 우리가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이 선악에서 죽어야지. 율법에서 죽어야지. 내가 왕됨에서 죽어야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죽어야지. 예, 죽었다로 시작하는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지. 예,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을 모른 채 우리는 계속 내가 살아있는 채로 예,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분을 어떻게 믿는 건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분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과정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성장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진리와 입맞추지 못해서 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엄마 뱃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진리에 입맞추지 않고 생명나무에 입맞추지 않고 누구와 입맞췄습니까? 마귀, 뱀, 나시, 거짓말씀, 하나님을 대적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예, 거기에 입을 맞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연결해서 볼 때 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 1차적으로는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2차적으로 교회에 나와서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죠. 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종교. 그것이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와서도 그렇게 경쟁을 하고 그렇게 내가 감투를 쓰려고 하고 예, 돈을 줘서라도 권사받고 감투 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감투를 써야 뭔가 내가 된 것 같고 뭔가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여러분, 많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됨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전통을 따라서 세상 전통에서는 나왔어요. 세상 가치관에서는 나왔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종교 전통을 따르고 이 종교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2번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2번. 먼저는 세상에서 죽고 두 번째는 어디서 죽어야 합니까? 종교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실질적인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세계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나에게 경쟁도 없고 더 이상 나에게 시기 질투도 없고 더 이상 나에게 교만도 없고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두려움, 지옥 갈까 무서운 이 두려움, 정죄감, 예,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는 이 무서움, 두려움, 정죄감, 예,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오직 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예, 그 자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고 예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까지 가는 단계.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자,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살지 않는 자,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자로 예, 거듭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생겨나 환히 비춰라. 예,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빛이 생겨나서 환하게 비추라. 예, 이 어두운, 이 타락한 혼,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끊어진, 예, 이 영혼에 명령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누구이십니까? 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다고요? 예, 어둠에 살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과 창세기 1장 말씀은요, 창세기 구약은 모형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신약은요 어떻습니까?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실체.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그럼 예, 회개를 굉장히 어렵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런데 세상에서 이미 나오신 분들은 이제는 그 회개는 끝나신 분들이에요. 예, 세상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예, 끝났어요. 더 이상 그걸 놓고 회개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데 꾹 참으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이거는 완전한 회개가, 완성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먼저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예,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때 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죄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 이제는 양심을 통해서 찔림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것이 단번에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지만 계속 나는 부담감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든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가 완성되는 것은요,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알게 되세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옛날에는 이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참는 이런 노력의 회개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딱 돌아보면요, 내가 저게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참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어져요, 그 일에. 그냥 그게 하기 싫어져요. 예, 내가 하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관심도 없어지고, 예, 생각도 안 나고, 이것이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 막 술을 먹고 싶어. 그런데 이제는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술을 먹으면 그게 막 죄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안 먹게 되는 이 회개를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가 지금 시작이 안 된 분은 아예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에 우리의 삶을 연결해서 볼 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가 시작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살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보면 옛날에는 미친 듯이 먹고 싶는데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생각도 안 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관심이 없어져요, 그런 것에. 오히려 그러니까 땅의 것이 점점 나한테서 멀어지면서 하늘의 것만이 계속적으로 사모하게 되고 그쪽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제는요, 쳐다보기도 싫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시작이 먼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회개의 시작이 된 거고, 그 시작이 된 자가 이제는 그 죄와 싸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 단번에 끊어지진 않지만 그 죄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늘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늘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 회개로 입문한 자들의 지금 모습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어.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양심의 찔림도 없고 이 사람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다음 단계는 지금 이 가정 정죄감이 들고 막 죄 때문에 힘들고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막 더 애쓰고 근데 또 애쓰는데 또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나 열심히 이렇게 길을 따라 걷다 보면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걷다 보면 진리의 영께서 하기오스 푸뉴마, 수건이 벗겨진 말씀, 알레데이아, 이 진리의 영을 만나게 된,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는 이 순간이요, 이 모든 게 다 이제 벗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노력과 수고가 이 땅에서의 정결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시대는 여러분 신약이에요, 신약. 왜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안 가본 데 없이 훈련 다 받고 그런데 왜 나는 전도를 한 명도 못할까? 그런데 왜 나는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까? 늦은 빛 성령 받아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른 빛 성령에서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완전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완전한 신부 되어서 흰옷 입고 올라갈 것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감춰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어. 예수를 전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신에 있어서 정직해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됐네요. 이런 정직함이 먼저 시작이 돼야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에서 나와야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추고 아닌 것은 빨리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빛을 따라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1장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어두컴컴한 혼돈과 이 공허한 깊디 깊은 바다 이 심령 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을 명령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 명령이 떨어진 그 자에게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은 언젠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 땅에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 살면서 언젠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이제 빛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빛이 임한 예수님이 오신 이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마태복음 5장에도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빛과 소금, 그 빛을 받은 자는요 이제는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잃게 되면 어떻습니까? 밟혀서 던져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빛을 받은 자, 그 빛이 임한 자, 그 빛이 임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모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걸어다니는 전도지를 말하는 것이죠. 걸어다니는 전도지로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진짜로 만났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을 바라보시고 무척 흐뭇해 하셨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눈 뒤. 아멘.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눈 뒤, 빛과 어둠을 나누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 우리가 이 땅에 엄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는 나는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죠, 여러분?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된 이 나는 지금 누구와 결탁돼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까? 죄인으로?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마음을 내가 붙든 상태에서 마귀와 결탁되고, 그 마귀와 결탁된 내가 엄마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나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나 위에 이제 누가 오신 것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시고 무엇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어둠인 이 어둠인 나와 이 어둠 본체인 마귀와 분리시키러 오신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세상 임금,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이 빛을 가려서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이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올 수 없게 하는 옛 아비, 사단, 마귀, 뱀이죠, 나아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깊디 깊은 바다에서 끌려 나오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타락한 혼에 머물게,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서 더러운 흙탕물처럼 살아가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과 연결을 시켜서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로 시작이 되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도 말씀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나와요. 12절에. 다시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냐는 것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8, 9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그 죄를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거,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구원파적인, 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성령께서 오셔야 이 죄가 끝나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지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 죄를 누구와 연합돼서 이깁니까?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도말했으니까 나는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도 천국 간대. 괜찮대. 아무렇지도 않대. 여러분, 이 사람의 심보를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심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 하나님께서는요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성경에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싶은 것이에요. 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서 나올 생각을 안 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 물론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에요? 선물로? 성령. 성령 받아야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모세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아직 성령 모시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합니다.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거. 바리새인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주님이 서기관과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의 의가 쟤네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의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 남에게 드러내기 위한 거,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부리고 내가 그들에게 짐을 주어주고, 예,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종교, 예, 이 전통 아닙니까? 이것에서 교회 다니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 내면 세계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 주인이. 그런데 겉에 거를 다 행하고 있어. 그게 종교라고요. 이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들도 구제 봉사합니다. 국률사역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선악의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미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흰옷 입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예, 흰옷 입고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착한 일 많이 하는 그 자를 보십시오. 그 자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자가 돼요.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도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예, 매스컴을 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선은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세워진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어떤 선입니까? 선악의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지금 시대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의 선으로 미혹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의 선이 끝나야 이제는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세워져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선인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저것을 했고, 내가 요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예, 내 의로 다 하는 거. 예,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선악의 선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내가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예, 다 신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그런데 이 신들이 앉아서 또 뭐랍니까? 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신, 적그리스도가 누구대?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야? 막 그것만 또 내리파고 살아요. 내가 신인데, 내가.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파고 다닐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내 안에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으로 살고 싶어하는. 예,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사는 이 겉행위를 내리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겉행위를 내리기 싫어하는, 내리는 걸 두려워하는, 내리는 걸 무서워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그 자가 내가 아닌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 화평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요, 화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요, 분쟁으로 시작됩니다. 진짜 만난 사람들은. 왜냐? 예수 제자로 들어오기 전에가 모세 제자잖아요. 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 십자가가 완성되기까지는요, 내가 계속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이 일을 이제는 멈춰야 되잖아요,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운터 했다면 이 종교가 이제는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멈추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나를 이상하게 봐요, 이제. 왜냐? 사람들한테 그동안 인정받았다고요. 사람들에게 그동안 칭찬받았다고요. 사람들에게 그동안 너무 좋은 소리를 평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왜? 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 리더들한테도 그렇고 다 칭찬만 받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주 믿음 좋은 줄 알고 칭찬 많이 받고 살죠. 그러나 내 속은 어떻습니까? 가짜잖아요. 내 속은 안 된 거 내가 아는데, 내 속에 평화가 없는 거 내가 아는데, 내 속에 천국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 난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겉은 다 된 것처럼 살잖아요. 속이고. 이것이 외식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 팔로우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겉의 것을 이제 다 버리기로 이제는 결단하게 돼 있어요. 그 겉의 것을 버리면서 이제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왜요?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문제가 더, 막 극심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오해가 더 극심해져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지언정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는 지금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부인하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정말로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이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마귀와 결합되어 있는 어둠인 나를 분리시키러 오신 분이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신랑 되시고 이 믿음 위에 서서 이제는 실질적인 이 영적 전쟁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각 사람에게 오셨다라고 말해요. 9절에. 여러분, 공동체, 단체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1:1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사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과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 이 마음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땅에 오셨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죠.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만 죽인 거예요. 내 죽음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5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저녁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되어 하루가 흘러갔다. 첫째 날이 지난 것이다. 아멘. 여러분,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낮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둠을 밤. 이 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십자가겠죠. 고난. 그리고 저녁이 지나고 십자가가 통과되고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고 내 마음의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뜻이겠죠. 다시 아침이 되어 다시 맞이하는 아침.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 부활의 주, 그분을 맞이하는 그것이 이제 하루 지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아침을 맞이한 그날은 무엇이겠습니까? 7.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8. 새하늘과 새 땅, 거듭난 생명,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의 성취,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세상에서 나올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에서 나올 때 두 번의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세상을 위해서 마을에 나가서 전도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전도예요. 전도. 영혼들 구원하기 위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나가신 곳이 마을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올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 이제 어디 갑니까, 여러분? 교회 가잖아요, 교회. 교회가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요, 회당을 가십니다. 회당이 지금 시대 건물교회 아닙니까? 회당에 가셔서요, 또 전도하세요. 두 번째 전도를 또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귀신을 내쫓으세요. 귀신.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당. 이 회당. 건물교회 안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이 귀신 내쫓음, 이 귀신을 내쫓는 이 일들을 회당 안에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귀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샤머니즘 사상에서는 이제 벗어나고 이제는 성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적하는 그 외의 모든 말씀, 진리 외에. 그래서 이 거짓 말씀을 붙들고 어떻습니까?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자들, 그 자들을 다 축사하시는 것이에요. 진리께서. 그게 회당에서의 축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이 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돼요. 회당, 사탄의 회.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사탄의 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칭 유대인, 자칭 선민. 난 다 됐어.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나는 안전해. 자칭 유대인.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사탄의 회. 그런데 후반부에 12절에 말씀하시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새 이름, 그 이름을 받아야 할 존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회당, 사탄의 회.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다 됐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천국이야. 따놓은 당상이야. 100% 자칭 유대인, 선민사상. 이 모든 자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100%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띄엄띄엄 몇 글자, 몇 구절, 몇 장 정도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 그 자는 이미 미혹된 자이고 그 자는 결국 이기는 자로 승리하지 못할 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이기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정말 세상을 이겼는지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도 세상 가치관을 붙들고 살고 있어. 내가 아직도 내면 세계의 죄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것과 싸우지 못하고 그것을 품고 살고 있어. 여러분, 이 자가 정말로 주님을 인카운터한 자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정말 시대는 악해져 가고 시대는 급박해져 가고 있어요. 그 날과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세상 정세를 보십시오. 이 세상 흘러가는 지금 세계 정세를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여러분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나오기 전에 삐삐만 가지고 살던 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삐삐 없을 때도 우리는 잘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그 전화번호들을요 다 외우고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삐삐가 나오고 그 삐삐가 어느 순간 유행을 타더니 어느 순간 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전 세계에 각 사람이 핸드폰을 하나씩 들고 다닐 거라고는 그 시대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애기들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고 세상을 내가 모든 전 세계의 뉴스나 어떠한 문제들이나 일이나 어떤 정보들이나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다 연결이 돼서 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편리함은 들어왔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는요 핸드폰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왔다는 것이에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사람들이요 살지를 못해요. 핸드폰이 내가 돼버렸어요. 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핸드폰이 신이 돼버렸다고요. 내가 핸드폰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마음이 아니라 핸드폰 안에 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 붙들고 사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볼 시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없어요. 온통 마음과 생각과 뜻이요 여기에 다 집중돼 있다는 것이에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이 핸드폰 붙잡고 사느라고. 그리고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서 두려워서 살지도 못해요.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 외우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나,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올 시대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AI 시대입니다. 로봇 시대예요. 이제는 더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로봇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시대가 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로봇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로봇이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인본주의예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이 올라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을
그 엄청난 그것만 의지하고 살게 될 그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핸드폰에 경배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로봇 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에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를 경배하겠죠. 그거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할 것 뻔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666표 아닙니까? 매매하는 표. 그 매매하는 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이에요. 그거 없으면 내가 안 돼요. 아무것도.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돈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이 경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의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을.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어떻습니까? 시간을 다 뺏어간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말씀 볼 시간 없어요.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런데 종교는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종교가요 더 이 일에 앞장서서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말씀 안으로 기도 안으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왜요? 교회 이 전통 따라가게 하느라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다 번아웃 되는 것이에요. 번아웃 되고 나서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 왜요?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가죠. 정말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이상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장.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무르고 계시면 안 되고 성장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전통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의 가치관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 구원받을 만한 이 이름 외에 내가 어떤 이름도 준 것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이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종교를 따라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성경을 도대체 언제 봅니까? 성경 말씀에는 순종 안 해요. 교회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목사에게 순종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것이 된 다음에 아가도스를 통한 칼로스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면 세계가 태워진 열매 맺는 삶을 통한 섬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면 세계는 겉과 속이 다른 배나 지옥 자식이야. 그런데 겉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광풍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그 자, 주님을 정말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자, 그 자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면이 태워지는 산 제물이 된 의의 병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고 그 교회들은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고 그 이기는 자들이 신부들이고 그 신부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 목배임 당한 자들, 더 이상 내 생각 감정 의지 없고 그분만이 홀로 왕 되신 그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자들로 우리가 모두 일어나야 될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